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지요? 그리고 또 주일날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사랑도 표현도 하고 그래야 사랑이 싹트고 열매가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축복하면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많은 축복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즐거움, 그거 정말 좋은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시편 128편에 시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일확천금을 해서 갑자기 로또 당첨돼도 기분이 좋겠지요. 그죠? 없는 것보다는, 당첨 안 되는 것보다는 당첨되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결실을 맺는 기쁨,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면서 먹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요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가 노력한 건 결실을 맺는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자신이 생기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연구를 해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하지요. 대충 하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면 뭐하노? 해도 안 된다. 하긴 하는데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열정을 쏟아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에서 이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영어로 이제 그 C, 3C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character, 이 인격이 좋아야 돼요. 정치 지도자인 사람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 인격이 돼야 되지, 그 인격이 안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들이 이끌어가거나 그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면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다 해나간다 그래야지, 지도자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러고 안 되면 막 치워버리고 이러면은 국민들은 더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다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이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탁 해야 그게 결과가 있는데, 지도자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할 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확신이 있어서 이리 가면 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Follow me 하고 자기는 안 가고 가보세요, 뭐 좋은 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Follow me, 이리 가면 됩니다, 이 길이 바른 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도자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뿐만 아니라 꼭 지도자가 아니래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격도 좋아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 하든 공부를 하는 학생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신감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거 투자하면 된다. 주식을 살 때도 막 이거 샀다 팔았다 하면 정신없어요. 가슴만 아파요. 근데 이 회사 하면 된다. 이래 하면은 확신이 있어가지고 다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게 요즘은 자산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네 그냥 막 샀다 팔았다 하니까네 수수료 막 날아가고 힘들단 말이에요. 뭘 해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이 공부를 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에 이 100% 잘 된다는 확신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지요. 그게 안 되니까 불확실하죠. 그래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의 시대. 특별히 작년, 올해 2년 동안 이러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참 감염병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러다 보니 전 세계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했는데 불확실성의 시대 중에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뭘 확신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자본을 가지고 뭐 하나 투자하려고 그래도 확신이 없으니까 투자도 못하고 시간도 못 썼고 정력도 못 썼고 노력을 못하는 거죠. 학생들도 이쪽을 해가지고 이 전공을 해가지고 이래 한번 뭐가 되겠다 싶은데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상실해버리고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지고 기대사항으로 끝나버린다고. 확신을 가져도 그 확신이 잘못된 이 우매한 또 확신이 잘못된 확신을 맹신을 하게 되면 또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내가 정말 이거 확신하다 하면 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에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이 8장은 16자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참 내 인생에 살아갈 때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인생인데 이 공고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한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면서 성령이 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환난이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왜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일까요? 변덕스럽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지 말고 잘 섬기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모세를 주한 계명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에 70년 포로로 보냈지요? 바벨론에 보냈다며. 바벨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사랑한다 그래놓고 7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내도 억울해서 속이 복장 터질 일인데 70년이면 2배 아닙니까? 3세대를 지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전,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불태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불태웠지만 사실은 하나님 불태우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살라 버렸다고요. 그 하나님 정말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바울이 노래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영원한 이런 끝없는 사랑, 일어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이 노래한 그 확신한 선언한 근거가 뭘까요? 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선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하는 일에 헛된 수고하지 않고 큰 결실을 맺고 반드시 잘 되게 하는 그러한,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노래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바벨론 보내긴 보냈지만은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사랑 속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영원한 사랑, 끊없는 사랑이라 했지만 바울이 매도 얼마나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동족의 이런 강도의 시내에 위여 이렇게 돌에 맞고, 옥에 한두 번 갇힌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바울이 낙심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내가 이 고난에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바울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나 내 윤리 도덕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은사란 말은 영어로는 gift,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는 9번역이 더 좋아요. 그게 원문의 뜻을 더 자세히 했는데 9번역을 보면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신다는 게 그냥 기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은사로 주신다는 동사가 달라요. 즉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가장 큰 사랑, 큰 선물,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거,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어떤 필요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내 노력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윤리 도덕에 근거한 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구원이 막 흔들리지요. 아이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내 같은 게, 아이고 내가 목사라고, 아이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 같은 게 천국 가겠나. 이거는 내 생활을 보면 다른 사람들, 아이고 니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아이고 그래 니 교회 다닌다고 이런 비난을 하면 구원이 흔들리지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속에 갈등이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천사 같은 목사가 되고 천사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천사 같은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까 날마다 영적인 갈등이 어려운데, 이 갈등에서 벗어날도록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도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면은, 성도님들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를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기도나 해드릴게요. 이리 말합니까? 그리 말하는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힘들지만 힘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요. 아들이, 딸이 뭐 좀 잘못하면 힘내라,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 그러지, 내 기도나 해줄게, 해봐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 할 때에 그래 기도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근데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힘을 내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날마다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응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빠졌는데 저는 새벽에 찬송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 데서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제사하길 쉬지 않고 비시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역사는 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시는 분은, 옮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왕이시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주신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순교했다는 그 자리에서 참 아주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베드로를 기념한 성전은 얼마나 큰지 휘황찬란하고요. 사람이 공사를, 저 사람이 서 있는데 보니까 개미만큼 떡 보이는데,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 바울 기념교회가, 그거는 그냥 일반 마을 교회 같은 데인데 그 앞에 바울이 다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도 끝까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사랑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물론 연단은 시키긴 해도요, 결코 버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고발을 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안 듣는 거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아멘이십니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혹시 격결을 가더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손 좀 대려 그래도요, 내 돈 탔지, 손 대지 마. 내 피로 다 샀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대적하지 마. 고발하지 마. 정죄하지 마. 오늘 말씀이죠.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강구하신 자다. 주님이 손대지 마. 만지도 못하게, 털 것 하나 만지지도 못하도록,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세에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 여사는 병약한 몸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11년 전 되던 해에 전염병이 닥쳐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두 자녀를 전염병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목회자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냐? 예, 슬픕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너는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알고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는 이 프렌티스 사모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쁨만 위했습니다. 세상의 기쁨만 위했습니다.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쁨만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사를, 그때 떠오르는 가사를 썼습니다. 그게 찬송시지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시를 썼어요. 썼는데 뒤에 하워드 도운이 작곡을 해가지고 미국 대부흥원도 이 찬송 얼마나 숨질 때 내 할 말 오직 이것뿐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 찬송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이 확신을 가져도 막연하게 희망 고문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상은 비난 잘하지요. 교회가 그래 되나? 이렇게 고발 잘하지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뭐처럼 살아갑니까?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욕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뭐와 같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에이그 예수쟁이들 하고 이래도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주 이리 가져가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같이 욕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요. 쟤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44편 20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올림픽 때 보면은 막 이제 또 겨울에도 올림픽 때 빙상석에 보면 이게 막 다리 갖다가 싹 떠가지고, 그래서 그 날 끝에 3분의 1이 들어가지고 금메달. 그거 늦어서 은메달이 되는 0.0001초면 그렇게 겨우 해서 금메달 따고 겨우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38절 내가 뭐 하노니 그랬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한다.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십시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확신이라는 단어가 줬는데 저 김해 가니까 확신교회가 있더라고요. 모자이크 교회는 확신교회라고 이름은 안 되지, 모자이크 교회인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의 확신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는데, 돌에 던져도 같이 돌 안 던져서 돌 던지면 나도 던지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촛불 들고 나가서 우리도 같이 막 뛰두르고 대모하고 그래 안 했다니까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순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돌을 던져도 맞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던 스데반을 친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돌 던지는 사람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일이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잘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영원한 승리를 구원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능력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인 일본의 유수한 여러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인 하하키키 호세이라는 분이 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수준이 상당히 좀 있는 책이고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100% 다 동의는 안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는데, 한번 책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인생 살아가는데 답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정답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기는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하하키키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극적 수용력. 예, 소극적 수용력. 말이 어렵습니까? 이 수용력이라, 수용하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억셉트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건데 적극적인 수용력이 있고 소극적인 수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적극적인 수용력을 가르칩니다. 답을 빨리 찾고 남들보다 빨리 찾고 어쨌든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고 빨리 올라가고 남들보다 해가지고 다 이런 가르치는 거, 이거를 적극적인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또 어디든지 세상에서는 적극적인 수용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케이퍼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뭐든지 적극적으로 남들보다 답도 빨리 찾아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 소극적인 수용력이란 뭐냐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 죽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성급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지켜보는 능력. 잘 될 거야. 특별히 정신과 세계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뭐라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견디기만 하면 된다.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끝까지 지켜보는 것. Stay and watch. 도망 안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배움을 계속해 나갈수록 미지의 세계가 더 넓게 펼친다. 학습을 해보면 그 길이 어떻게 이룰지 알 수 있다. 고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 뒤에 높은 산이 보이고 또 올라가니까 더 높은 산이 보이니까 또 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것 같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움의 원동력이 생긴다. 즉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참 뜻이다 하면서 소극적인 수용력,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소극적이지만은 소극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지지하는 능력. 그런데 이 소극적인 수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플라세보. 예, 플라세보 이 효과라는, 플라세보라는 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세보는 뭐냐면, 군대 가면은 이제 병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군의관이 가잖아요. 그럼 군의관이 가면 그래 하고, 그래요, 이거 먹어봐래 하고 알약을 2개 주는 거라. 그런데 그거 먹으면 나아요. 또 누구는 머리 아파 갔는데 또 그 알약을 2개 주는 거라. 또 뭐 나아요. 무슨 알약을 줬겠어요? 소화제 주는 거라. 그런데 머리가 나아. 물론 의사분이 소화제만 준 건 아니겠지만 여튼 우리가 이제 할 때, 그런데 이 병사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목사가 만약에 이 알약 2개 주면은 그거 먹고 나을까요? 안 나. 근데 누가 줬으니까요? 군의관 의사가 줬으니 낫는다.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이 약 먹으면 낫는다 하고 먹으면 낫는데, 이 약 먹어도 안 낫는다, 안 낫는다 생각하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야기는 이게 위약, 가짜 약이라는 거예요. 가짜 약인데도 약 먹었다 하면 안 아파. 그렇죠? 아픈데 딱 물 마시고 약 먹고 나니까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 약 효과가 가려면 한 30분 지나야 되는데 약 먹고 난다 이제 배 안 아프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시. 뇌에서 약 먹었으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뇌에서 물질이 나와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낫는 역사도 있고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몰라지만 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면, 반대 개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거 드시면 나을 겁니다. 이거 낫겠나? 이거 먹어도 안 낫는다. 산삼 10뿌리 갖다 주면 그래도 낫는다 해도 이거 산삼 먹는다고 되겠나 하고 먹으면 아무 효과도 안 나. 근데 도라지라도 주면서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래, 도라지하고 먹었는데 나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으로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가 뭐냐면 노시보 효과인데,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교회 간다고 되겠나, 이러면 안 되네. 교회 오면서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 할 겁니다 하면 실제적으로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플라시보 효과, 영적인 이 소극적인 수용력. 어려움이 있다고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막 뛰내리고 뭐 어느 바위에서 뛰내리고 어디서 뛰내리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주여 하고 영적인 소극적인 수용력에 지지하고 다 있으면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플라시보 효과는, 그러니 플라시보 효과는 어떻게 정신과 의사에 있어서 가짜 약을 줘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의 플라시보, 영적인 플라시보 효과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승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신 일을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날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베풀고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복된 그런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